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어서 주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이나 또 있는 장소에 관련 없이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또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어서 여러분 방학 아닌 방학이 시작되고 또 교회에도 나오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말씀을 보고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1월 10일까지 10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원 찬송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껏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금합니다. 주님,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로 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하신 것은 주일날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게 될 때 주일에 와서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제가 잘못 썼네요. 12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솔로몬 이후로 그 아들이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선지자 이야기가 202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특별히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 종교로 바꿔버린 가장 악한 왕, 그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 아합에게는 그 선지자가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대결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나나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했죠. 자기가 말하지 않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이제 3년 반이 지났어요. 정말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에 가서 말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모두 갈멜산으로 모아 그곳에서 나와 한판 붙자 라는 내기를 했잖아요. 그 내기에 갈멜산에 바알과 하나님을 위해 각각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 소 한 마리씩을 놓고 자기의 신께 기도해서 불이 떨어진 제단의 신이 진짜라는 내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기의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그 밑에 물로 흥건했던 도랑까지 태우셨어요. 엘리야의 이름 그 뜻대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며 백성들은 연호하며 환호했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후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450명 모두를 죽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3년 반의 기근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다. 여기서 드러나다. 이 드러나다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계시는 나타남, 드러남이란 뜻인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그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어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내려온 것, 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그 엘리야가 기도하자 모든 것으로 해갈된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에 해당돼요. 이런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승리 이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19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해져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선지자들을 너 엘리야가 죽여? 하면서 사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추격해서 너 죽여버리겠어. 한마디로 너 죽여버리겠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자신들을 그 바알을 섬기게 했던 이 범죄의 주범 아합과 이세벨을 잡아 죽이고 몰아내서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고 더 포악해져서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확 나선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160km나 떨어진 브에세바까지 도망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갈멜산이잖아.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이 브에세바 끝에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브에세바에 자기 하인을 두고는 40km에서 50km 더 떨어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혼자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어요. 4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혼자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 흔히 있는 그 잡목들 로뎀나무 그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아마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죽으리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이곳에서 끝을 내리라 하며 자포자기한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은 비단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누구나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타임테이블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 왔다고 자부한 사람을 전 이제껏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누구나 엘리야 같은 절망과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좌절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대적하는 새 상황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이 있었고 또 그들 뒤에 사탄의 세력은 그만큼 악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다가 좌절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믿음이 없구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니?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5절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시리에 빠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그 천사의 어루만짐에는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야,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절망에 빠져도 네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나는 내 옆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천사의 어루만짐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33년간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없이 천사를 보내 누구야? 넌 혼자가 아니란다. 나는 내 편이란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도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특별히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일으키시더니 떡과 물을 주시며 먹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너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라. 너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 거기서 나를 만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절망과 좌절의 이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일어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먹고 힘을 얻어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광야를 지나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나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낙담하고 있다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믿는 사람들은 절망 앞에 놓일 때 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나도 다칠 수 있고 나도 못 걸을 수 있고 나도 눈을 못 볼 수 있고 내 부모도 죽을 수 있고 나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 나 혼자 당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꿈이 깨어지는 판국에 내 꿈만 안전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세상은 다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팔자소관이니 운명론이니 체념이니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죽겠다고 드러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8절의 말처럼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일어나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저기가 엘리야가 있던 호렙산 동굴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대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두 계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두 번째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 계시예요. 이 일반 계시는 일종의 일상생활의 평범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이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일상의 신비,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이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을 쫓아다니고 또 바알을 믿었지만 나 혼자 특별한 그 믿음의 열심으로 바알 선지자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11절과 12절 전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산 중턱에 나와 있어봐. 내가 지나갈 테니 나의 존재를 똑똑히 보도록 해 하면서 엘리야가 산 중턱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하는, 얼마나 이 바람이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람 이후에 뭐가 있었나요?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6도 이상의 그런 지진이었을 거예요.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큰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불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무슨 산?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억을? 오래전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에게 엘리야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이잖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 불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한때는 바람 가운데, 한때는 지진 가운데, 한때는 불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야 할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나? 바람 부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막 이러면서. 그렇다면 정상적인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포기하고 기적만을 바라보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 계시로 드러내시는,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를 영어로 말하면 a still small voice. NIV 성경을 에서는 a gentle whisper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또 작고 조용한 소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큰 소리는 아니에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피곤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한 번의 거창한 기적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어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니? 귀를 열어봐. 내 음성이 들리지 않니? 하면서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소리, 이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큰 소리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작고 조용한 소리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하나님의 작고 조용한 소리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일상,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집, 여러분 학원, 여러분 길을 가고 버스, 또 교회, 어디에 있든지 이 일상이 날마다 직면하는 일상이 거룩한 마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gentle whisper. 젠틀이 뭐지? 부드러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환상적인 방식인 특별 계시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듯 세미하게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만 남았냐? 왜 나밖에 없냐? 나도 이제 죽으란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되는 내 선지자들을 숨겨놓았단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돼.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남겨두고 계셨고 또 엘리야에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네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임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 속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며 그분의 사역은 임마누엘이셨어요.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그렇게 밝고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더 좌절하거나 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길을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 있더라도 일상의 신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특별한 기적으로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한 기적,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비로 보여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납작 엎드려 죽기를 바라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